저와 여러분도 한번 교독해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네,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지금 이 장면 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리로 오라고 하고 내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로 소개하셨었죠? 여호와로 소개하셨었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었어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뭐였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놀라운 계획으로 부르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널 부르셨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하라고 한 것처럼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난 그런 분 몰라. 그러니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했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원망도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와 이 애굽 땅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얘긴 들어봤죠?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막 이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이 재앙들이 갈수록 되게 심해지는 재앙이 돼요. 처음에는 뭐 가축이나 뭐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일 없었지만 어느새 보면은 이제 가축에게도 전염병이 돌고 사람에게도 전염병이 돌고 또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동물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바로가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싫은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게요. 그랬다가 나중에 아니에요.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재앙이 점점 거세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막 이제 사람들이 신하들이 왕이시여 애굽은 망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가축들도 다 죽었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세요. 이러는데도 이 바로 왕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 놓아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삼은 내 노예들인데 막 이랬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그 재앙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네, 모든 처음 난 것은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10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왕의 아들부터 노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까지 예외 없이 다 죽게 돼요. 말만 들어도 되게 무섭지 않나요? 전도사님 애가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첫 번째로 1순위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하게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처음에 어디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돼 있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만 있나요? 누가 있죠? 애굽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 첫 번째 아들이나 또 첫 번째로 난 그런 가축들,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이와 같은데요. 첫 번째,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는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힌다. 세 번째, 묻힌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주위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그 집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거를 한자로 하면 유월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죽었는데 자신들은 피해갔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 기념의 이름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집을 넘어가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 왜냐면 이 일을 기점으로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놔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그냥 살려주면 안 돼? 그냥 구원해주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양을 어떨 때 죽이나요? 보통 봤을 때 막 제사를 드릴 때 막 이렇게 생각나지 않나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 제물이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할 무언가가 있는 것, 그게 희생 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한 것은, 야 너네가 착해서 너네가 저 애굽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너희도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너희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 발라서 자신들의 죄가 가리워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문으로 가다가 여기 어린 양의 피가 있다 하면서, 그래
너는 죄가 없다라고 내가 칠게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대요. 여기 보면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전도사님이나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3절은 이런 말을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어디 가서 양을 잡아야 되나? 저기 가평에 있는 양떼 목장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뭐라고 불렀죠? 영화 뭐라고 불렀어? 어린 양.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저주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뭘 발랐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대가는 어린 양이었고 우리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양을 잡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돈으로, 또 권력으로, 또 학력으로, 또 어떤 직업이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갖는 것들,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 들었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10분 뒤에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뭐 돈, 박사 학위, 뭐 어떤 권력, 뭐 어떤 원하는 합격 소식. 10분 뒤에 죽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또 좋은 학교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이 소식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건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전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여기 교회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나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분인지 더욱더 알아가고 그 구원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방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그분의 사심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